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해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에서 친위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명령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언제쯤 될까 제가 계산을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지난번에 봤지만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좀 세월을 좀 지냈습니다. 세월을 지내다가 2월 20날 될 때 그때 출발!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디로 출발했을까요? 출발의 목적지는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발 목적지를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이 백성들이 좀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고깃깔이 생각난다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데 여러분 기억나죠? 기브롯 핫다와라는 데서 그래? 너희가 고기 못 먹어서 안 자냐? 내가 고기 내가 줄게. 그래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는데 얼마나 내려줬든지 그거를 하루 이틀 먹을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 한 달 먹게 해줄게.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코에서 냄새 맡기 싫다고 할 정도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거기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한 30일 정도 머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한 달 동안 내가 징하게 먹게 시켜주겠다. 거기서 또 떠나가지고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또 한 일주일쯤 지나고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중간중간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한 45일쯤 걸렸겠다. 2월 20일부터 해서 45일쯤 후면은 언제쯤 될까요? 2월 20일에서 30일이면 3월 20일이죠? 네. 3월 20일이고 40일이면 4월 초. 4월. 그다음에 45일이면 4월 초. 네. 한 4월 5일쯤 되겠죠? 네. 이스라엘 달력으로 한 4월 5일쯤에 바란 광야에 도착했겠구나.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너희 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친위자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시켜라. 모세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그 친위자라는 것은 그 전에 민수기에서 불과 몇 달 전에, 그죠? 불과 몇 달 전에 이렇게 각 지파를 책임지고 계수를 했을 때는 그 지파의 지파장이 책임지고 계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탐하려는 것은 지파장이 아니고 친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친위자. 지파장보다는 내가 볼 때는 힘은 있지만 젊은. 지파장은 예를 들어서 한 60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40대.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기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있죠?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고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가 나와요. 근데 호세아는 그 밑에 16절을 보면 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누구라 불렀더라?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여기 등장하거든.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지나고 난 다음에 80세였거든. 그러니까 이때 나이는 몇이에요? 40살이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때 이제 각 지파의 그 소위 친위자들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우두머리들은 지파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지. 지파장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고 여기는 젊은인데 한마디로 장군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된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보내심을 받습니다. 근데 뭘 정탐하냐 그러더니 17절부터 보면 13장 17절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이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볼지니.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향해서 가는 거겠죠. 곧 거기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또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어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더라.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그러니까 포도가 익을 때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여름이죠. 그래서 그때 갔을 때가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달력으로 4월 초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6월 달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6월 달쯤 되고 그리고서 탐지할 시간이 40일쯤 걸리죠. 40일쯤 돼서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시간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5월 중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아마 7월 말이나 이쯤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포도가 열리는 날, 포도가 열릴 때 되죠? 네, 아마 그렇게 예상이 일단 됩니다. 근데 뭘 조사하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땅,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도시, 이 세 가지를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많은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도시는 이게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뭐랄까 좀 공격하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싸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맞겠구나. 천국에서 우리 싸울 일 없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삶을 살아야 돼서 그래야 승리지.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땅도 살펴보고 백성도 살펴보고 도성도 살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13장 25절 그들이 40일 후에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더라. 그리고 26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 열매는 포도송이었는데 굉장히 컸죠. 27절 또 그들이 모세에게 구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갔더니 확실히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나이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땅은 좋더라 이 말이지 한마디로. 젖은 뭐고 꿀은 뭘까요? 당연히 젖은 거기는 양떼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꿀은 포도송이가 아주 풍성하게 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목축업과 농업이 아주 풍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다. 좋은 땅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28절 문제는 여기서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고 백성은 어떠냐 하니까 강하더라. 많다는 얘기는 없더라고. 강하고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였으며 매우 클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나이다. 안악자손은 거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대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밑바닥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땅은 좋은데 장점이죠. 땅은 좋다. 근데 백성이 아주 강하고 또 성벽도 강해서 군사력도 아주 굉장히 강하다. 땅은 좋아. 백성도 강해. 군사력도 좋아. 근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31절.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31절하고 지금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그 백성을 대적하여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하더라. 결론은 어렵겠는데요? 그겁니다.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다 와서 어렵겠다 그러면 어떡하는 얘기예요? 14장 4절 볼까요? 14장 4절 보면 이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따로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결론. 이게 세상의 판단 기준인데 왜냐하면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하나고 단점이 하나요. 사실은 단점이 두 개지. 백성은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좋은 거는 땅은 좋아.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판단이 뭐냐? 포기하자는 거거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하신 걸 보면 이거는 아주 대단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어려움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선택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하고 하나님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 사람들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수가. 헌재 결정이 다수가 돼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6명만 탄핵해야 된다면 탄핵이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다수가 오른 건 꼭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때 하나님은, 그래, 니네들 판단해 오라. 그래서 침묵하셨을까? 침묵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닌 거 알고 있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모르는 척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모르는 척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러니까 10절, 민수기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 그러나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하더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반대에게 나는 사람을. 그때 이에 주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났더라.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소리는 아무 소리 안 나셨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이 성막에서부터 비치기 시작하는데 온 백성 앞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강한 빛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고 모세는 안 되겠으니까 대장 따로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분위기가 막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죽여 그런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밝은 빛이 성막에서부터 비칩니다. 갑자기 환하게. 너무 밝으니까 사람들이 눈 뜰 수 없잖아요. 다 머리 숙이죠. 소리가 났다면 이놈들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라고 너희들 내가 데려오지 않느냐 막 큰 소리를 썼을 것 같아요. 소리가 안 하셨어요. 근데 큰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4장 36절 가보면요. 모세가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게 만든
사람들 10명이에요. 곧 그 땅에 관하여 악한 보고를 가져온 그 사람들은 주 앞에서 역병 재앙에 의해 뭐였더라? 죽었더라. 그때 제 해석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즉사였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권으로, 한마디로 영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경로하셨습니다. 1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경로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거기 왔던 60만 대군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부터 이제 자손 대대 만들어서 새롭게 한번 해볼게. 너 그러시는 거야. 왜? 뭐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하느냐. 그럴 때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는데 이 결정적인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지금 우리 같으면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은 실망이 아니라 경로하신 거죠. 그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명령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온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자기 아브라함 건너뛰고 이제는 중간 시조로 모세를 시조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못 되는 것 같으면 아유 그 시조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다 하는 그런 실패한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시고 여기 17절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시옵소서.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크며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이것이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죄 짓고 계속 그래서 실망시키셨지만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20절에 보면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용서하였노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쉽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니라. 지금 주의 영광으로 확 비춰서 백성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온 땅이 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영광, 충만.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하고 하박국에 있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것들이 내 모든 거룩한 산에서 상하거나 해를 입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많이 본 거 같죠? 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 찾은 건가? 네. 이렇게 그런 나오죠. 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언제? 이게 이사야서 11장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지력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경외함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르시며 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주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예언하고 계신다고. 이거하고 오늘 민수기 14장의 21절에서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거하고 딱 어울리는 거죠. 여기서 아 하면 저기서 아로 메아리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세한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로 나타냈지만은 여호와로는 내가 나타내지 않았다. 근데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의 원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요. 뭘 책임져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책임지는 게 구원자라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냥 구원해낼게. 응? 난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 잘못했어도 너 저 깜빡이서 끊어줄게. 그런 구원이 아니고 내가 네 죄를 대신 짊어질게. 그래서 구원해줄게. 그게 여호와라니까. 여호와는 말하고 예수는 말하고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대속의 하나님이죠. 대속의 하나님. 이 대속의 진리를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민수기 14장으로 돌아와서 21절에 이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보면 내 영광과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져 다른 영을 지녀 다른 영, 남다른 영이라고 제가 남자를 한 번 더 붙여왔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의 씨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여기 이제 갈렙을 칭찬하시죠. 사실 갈렙뿐만 아니라 거기 여호수아까지 들어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뒤에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거하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지금 12명 중에서 2명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왜? 그들은 다른 영, 남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영은 어떤 영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약속이니까 그거는 무조건 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 영은 다른 표현을 하면 믿음의 영이다.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을 그들이 갔던 그 땅으로,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탐지가 맞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내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서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책임은 누구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가 책임이죠? 주 여호와가 책임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남다른 영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영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25절에 가보면 이제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거하였더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너희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길을 통해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더라. 그때부터 광야 38년 반 동안에 방황하는 그런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광야에서 의미 있는 삶을 지내는 게 아니라 헤매리라. 헤매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완더라는 말을 쓰는데, 완더. 이거는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방황하는 걸 여기서 써놨습니다. 광야 40년은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도 가나안 땅의 그 승리의 생활을 하기 전에는 방황합니다. 마치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거기에 표현을 25절에서 33절에서 그렇게 되죠? 33절에서 보면 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무엇을 짊어지고? 행음을 짊어지고 그렇게 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행음이라고 부르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행음이라고 부르셨을까? 이제 그게 또 생각해 볼 문제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 대상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사실은 한결같아야 믿음입니다. faith라는 말이 있고 faithful이라는 말이 있죠? faithful, 영어로.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실한 그런 의미거든.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을 때가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그런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을 숭배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사탄을 숭배한다면 당연히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마치 행음과 같은 것이다. 불신은 행음과 같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믿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못 믿겠다 이거지. 믿음이 아닌 거지. 구원받을 때는 믿었어요. 근데 핍박을 받으니까 못 믿겠다 이거야. 믿음이 아니지. 믿음이 있다면 핍박을 견뎌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신은 행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다른 영을 가졌다. 그 경우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게 이제 남다른 영이거든요. 결국 이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바란광에 도착하기 전까지 1년 반 지났죠. 바란광야에서부터 또 나머지 38년 반 동안 해서 총 40년을 그 아라비아 시내산 주변에 맴돌면서 방황하는 그런 어찌 보면 좀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교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어떤 악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초지일관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